10월 다섯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즐거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면 하여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하여도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도 하여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같이 주님께 감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같이 주님께 춤춰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감사. 알게 되었나. 그래 예수님 그의 말씀 듣고 모두 알았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그래 예수님 놀라운 복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 놀라운 복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 놀라운 복이 전해야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비밀 놀라운 복이 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의 모든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하니 주에게 말씀하소서 내 맘 드립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모든 죄를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하니 주에게 말씀하소서 내 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잘못했습니다. 교만하였고 사람들을 미워하며 판단했습니다. 게을렀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믿음 없이 행한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접종을 잘 진행하게 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긴 코로나 어려움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위생수칙을 잘 지키며 서로 배려하는 국민이 되게 해 주세요. 성전 예배와 기능도 회복됩니다. 온 교회가 다 함께 성전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친교와 교회 사명을 이루어가게 해 주세요. 교회 학교도 말씀과 신앙 훈련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 주세요. 반공과 모임도 다시 시작합니다. 선생님과 반 어린이들이 하나 되어 즐거운 반모임을 만들어가게 해 주세요. 친구들이 각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들어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소년부가 가정에서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신약 성경 54쪽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친구들의 믿음. 한 마을에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은 대개 어른들에게 걸리는 병이에요. 머리로 가는 그 혈액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머릿속에 혈관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아주 중대한 그런 질병이에요. 지금도 이 중풍병이 걸리면 사실 중풍병이라기보다도 뇌졸중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도 이 병이 걸릴 때에 골든타임, 그 시간을 잘 놓쳐버리면 지금도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중대 질병입니다. 터진 혈관 때문에 뇌의 산소 공급이 끊어지게 되고요. 또 뇌가 손상이 되어서 온 몸을 다 주관하는 이 뇌 기능이 중요한데 뇌가 문제가 되니까 몸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이에요. 중풍병이 걸린 사람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그런 거예요. 병자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걱정하면서 이 친구의 손발이 되어 주었어요. 안타까움의 곁에서 위로도 해주고 도움이 될 일들을 찾아서 도와주었어요. 참 좋은 친구들이죠. 우정을 넘어 사랑이 많은 그런 찐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이 친구의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중병제, 문둥병이나 이런 좋지 않은 중한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마음의 상처까지 받아야 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쫓아내고 당시에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던 한센병, 문둥병자까지 고쳤다는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방문하였는데 그 집 근처로 사람들이 가득 몰려왔어요. 집 앞 대문까지 사람들로 꽉 둘러싸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지만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그런데 꼼짝할 수 없는 저 친구를 어떻게 옮겨가지? 친구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들 것을 만들어 거기다 이불을 깔고 넷이 들고 가자. 이렇게 친구들이 결정을 하고서 이 누워있는 이 친구의 침상째 같이 들고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병상에 누인 채로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집을 향해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는 도착을 했는데 친구들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해서 포기할까요?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가자고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지붕이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집은 우리 그림에도 이렇게 있듯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이런 지붕이 아니고 양옥집 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옥상으로 형식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친구들이 옥상으로 올라갔을까? 예수님이 계실 만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옥상에서 멈췄어요. 올라간 친구들은 글쎄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집 구조는 그 지붕은 주로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집을 이렇게 섞어서 흙을 이렇게 섞었고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 그런 것들을 갖고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런 만든 지붕이라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부실 수도 있고 뜯어낼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붕을 뚫고 그 병상 내구퉁이에 끈을 달아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달아내릴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의 집을 지금 부셔야 되는 거예요. 누운 사람이 내려갈 정도, 이 침상의 정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크기로 구멍을 뚫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천정의 반 정도는 이렇게 뜯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붕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지붕의 반이나 이렇게 드러냈어요. 밖에서는 이렇게 뜯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집 안에서 입장에서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있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천정에 막 금이 가요. 그러더니 막
흙덩이들이 먼지와 함께 막 부서져 내리는 거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어요. 지진이 났나? 사람들이 자리에 있지 않고 막 벌떡 일어나고 난리가 났겠죠. 구멍이 막 나기 시작하더니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막 구멍을 막 뜯어내요. 천정을 막 뜯어내고 있어요. 그 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는 온통 흙먼지로 완전히 뒤덮였겠죠.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머리와 옷에도 먼지로 완전히 뒤집어 썼어요. 잠시 후 거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더니 내 친구들이 끈을 잡고서 그 귀퉁이에 어떠한 것을 매달아 갖고 집 안으로 내리고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는 보기에도 많이 아파 보이는 환자가 그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이 중풍병자도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 당황해서 난처한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 친구들 상상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난데없이 와서 이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실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욕심을 부렸다고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했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요. 예수님은 그 뻥 뚫려버린 그 지붕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소를 살짝 지어 보이시더니 그 병자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이렇게 선포하자 이 중풍병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고통받던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약한 인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큰 중병에 걸리면 고치고 싶은 마음,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죄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이 병든 친구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직접 고친 건 아니지만, 구원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원하도록 했으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는 이 사람을 살린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셔요.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수고를 통해서 일하신답니다. 우리 여기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주고 인도해 주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친구를 돕고 인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친구의 어려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친구와 함께 해주고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친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가 친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있다 없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되죠.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협력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이를 위해서 함께할 믿음의 친구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셔요. 우리가 직접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생명을 예수님께로 이어주는 멋진 믿음의 다리가 될 수는 있어요. 중풍병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친구들처럼 친구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다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주위에도 많은 문제 앞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종식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전 예배 50% 출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년별로 성전에 나누어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누구라도 다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다 나오셔서 성전 예배 드립니다. 물론 영상 예배는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요. 근데 점점 줄여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줌 공과는 반별 공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예배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반별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줌 공과는 예전처럼 똑같이 진행합니다.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줌으로 공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100% 이렇게 진행되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가 잘 정착이 되어서 성전에서 100%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